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잖아요. 이게 이제 노안이 좀씩 다들 다 그러시죠. 보면 이제 요즘 뭐 책을 보려고 그러면 보다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침침해져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건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본다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마음으로도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도. 또 뭘로 봐요? 영으로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느껴요. 보고 또 뭘로 봐요? 더 깊이 가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 세 가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것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더 열려지고 또 영도 열려져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눈이 다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눈 가리고 이렇게 뭐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장애인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하면서 희망 선교회라고 여기 장애인 선교회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장애 보행이 어려운 분들에서 휠체어 타고도 움직여보고 또 눈을 가리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근데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특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안에 그런 그 시선이 우리 안에 그런 시선들이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일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어줘요. 결론. 자, 4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을 맺기를 본다고 하니 너희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못 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너희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죄, 하나는 본다. 보는 것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진짜로 보는 것이 뭘까? 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데 예수님은 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맹인은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못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십니까?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큰일이네.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영으로도 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맹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도 이 당시 예수님 살아가는 그 당시의 문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에 인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진짜 묻습니다.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참 질문 자체가 아주 난해하기도 하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행이 누군가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 누구의 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출발되고 기인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아픔들이. 그 인생의 아픔이 여러분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일까요? 죄로 인한 결과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뭔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물론 인과응보라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성경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롭다. 그 말은 뭐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걸 믿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응가응보의 삶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제자들의 이 관점,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제자들은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결론을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운명. 예.
과거의 죄가, 부모의 죄가, 과거의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오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 돼. 운명주의.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갔더니 마닐라 시내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니까 도시가 발달돼 있잖아요. 고층 건물도 있고 아주 도시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고층 건물 뒤 사이로 판잣집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막 2층으로 막 지어져. 우리 도로 중앙에 보면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판자같이 해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예, 필리핀은 총기가 자유롭게 휴대가 되니까 큰 고층 건물 앞에는 경비원들이 총을 차고 차가 통행.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아주 빈민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뭔가 난리 날 법도 한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저렇게 공존하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대요. 예,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산 것도 신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살게 주셔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운명은 그렇게 태어난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산대요. 운명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 인생은 이런 운명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늘 곱씹으면서 옛날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서 과거의 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과거에 붙들려서 또 아니면 운명론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지향력과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건, 또 우리 인생에 주어지신 사건,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늘 과거를 봅시면서 어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때요? 사람들은 서로를 정죄하잖아요. 아유,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했지. 부모가 잘못 살았거나 조상이 뭐 잘못했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때요? 스스로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스스로 운명론에 빠지거나 과거에 그런 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부모가 못 살아서 우리 부모가 악한 일은 우리 부모가 뭐해서 누가 못해서 그렇게 아니면 자기가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아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인생이 불행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래요. 상처. 내 안에 상처. 상처만 바라보고 살면 인생은 늘 불행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여긴 다 소경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춰내면 트라우마 되건 싫은 얘기들이 여러분 안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씩은.
어떤 분은 그게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분은 좀 덜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하나씩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를 원하잖아요. 왜?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지향적도 운명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오늘 지금 무엇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었을까? 맹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준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오늘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 오늘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상처와 아픔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말은 뭘까요?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운명론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로. 오늘의 불행, 오늘의 아픔, 상처가 과거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상처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찬양 제목이 뭐라고요?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기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인생의 불행, 오늘의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은 주님 안에서 어때요?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운명론에 과거에 붙잡힌 인생을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런 인생에 부족했던 것들,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심어놓은 것 때문에 오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 아까 말했죠. 본다. 우리는 뭘 봐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아까 본다와 함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고 그랬죠. 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보게 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 요한복음 9장 8절 한번 볼까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이기 때문에
일상을 평범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요,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자, 9절 10절도 읽어볼까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앉은 뱅이 맞는데, 앉은 뱅이 아니라 눈면 소경 맞는데, 맹인 맞는데, 그 사람, 저 사람 아닌 거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알던 사람은 맹인이어서 보지 못해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지금 막 보면서 돌아다니잖아.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비슷한 사람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분명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막 보면서 돌아다녀. 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보고도 때로는 다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9장 11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리를 꿰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었노라.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떴어? 누가? 어떻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떴니?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다니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이 뜨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일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번한 일은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자기들 중에도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았는데 일을 했으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죄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뭘까요? 지금 예수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오늘의 사건의 중심 포인트는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뜬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들 입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 때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무슨 내용 말합니까? 남의 허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잘못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또 잘못된 거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막 재미있어 하잖아요. 사람들의 내용이 남의 허물을 찾는 거, 죄를 찾는 게 참 기쁜가 봐.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목을 찾는 게 그들에게는 열심이었어요.
누가 죄인인가? 무엇이 죄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아주 주특기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죄인인가? 이걸 찾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율법책으로 우리 요즘 오후예배 때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늘 우리에게 율법을 삿대로 들면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늘 율법으로만 본 거예요. 율법으로만. 특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어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말자라고 쳐요. 이제 규례를 만들어요. 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죄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예.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죄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안식일에도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어려운 일에서 돌아보는 일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맹인의 눈이 떠진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에 주목하면서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면서도 치료받은 맹인조차에게도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그 맹인 됐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만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을 찍는 거예요. 정작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25절도 읽어볼까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7절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3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을 향해서도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무엇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모든 것이 죄로 귀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죄인인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들의 종교적인 관점, 그들의 지식, 그들의 습관,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관점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죄만. 자,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말은 반대기도 하죠.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이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나 하죠. 자, 24절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그렇죠. 아까도 봤죠. 34절도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예,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죄예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찾는데 그들은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허물을 바라보고 잘못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맹인이 너희가 제 사람들의 그 죄를 찾는 일을 보지 않았다면 너희가 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늘 사람들의 약점만 찾고 너희의 기준으로 죄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죄가 뭐예요? 본다고 말하면서도 삐뚤어지게 보는 것. 본다고 말하면서 남의 약점만 찾아내는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다고 말하지만 율법으로 사람들 다 잣대를 대고 보아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없이 율법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자기들은 나는 죄인이 아닐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에게만 죄인이라고. 본다고 말하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니. 그들은 뭘 봤어요? 남의 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완악함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는 거예요. 남의 죄만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고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한다는 게 뭘까? 맹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죄로 인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죄져서 그러나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은 뭘까요? 우리의 눈으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 눈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눈으로 주식에 높낮이 이익을 바라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안목을 가지라고 우리의 눈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땅, 앞으로 개발될 땅,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땅 잘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동산의 안목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 눈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법조문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것을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이 눈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어제 뉴스 잠깐 봤는데요. 이디오파에 우기가 지난해 비가 안 와가지고 강의 물이 항상 출렁출렁하던 강에 완전히 다 메말라 있더라고. 땅을 1m 이상을 파내야 물이 좀씩 고여요. 그 물로 막 마시고 동물에게 물을 줘요. 물을 먹지 못해서 동물들이 다 죽어갑니다. 들판에 동물의 뼈가 막 늘어져 있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고요.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봤던 뉴스가 생각나는, 샤워기로 막 물을 뿌리다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옛날 군대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1월달에 한겨울 추울 때 1월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딱 군대 훈련하고 땀나고 막 지저분해져 있는데 군대에서 물론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지만 물 얼마 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안 주고 찬물로. 그 1월 달에 찬물로 몇 바가지로 샤워를 타고 나와야 돼.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보다 더 어렵게 사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 이렇게 햇빛이 적당히 뜨거우니까 얼마나 감사. 지금 저 유럽에 보니까 40도가 넘어가 막 도로가 막 들어 일어나고. 남미의 저 따뜻한 나라에 눈 폭풍이 와가지고 눈이 1m씩 쌓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눈으로 늘 정죄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바라봐 주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라고, 긍휼의 눈으로 봐주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봐야 할 눈, 오늘 나의 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내 것이라. 우리